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금호교회에 온 지 20일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대부분 이동수단에는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장치가 있습니다. 이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어야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손에는 반드시 핸들, 손잡이를 잡아야 오른쪽 왼쪽 꺾어서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킥보드만 그러겠습니까? 자전거 마찬가지고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또 물에서 다니는 배도 마찬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방향을 조정해야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조정 장치가 있어도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 즉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자연적 재해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를 가졌다고 한들 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꺾었다고 한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고가 일어나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세월호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도 방향 조정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했던 목적지인 제주도로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과적입니다. 세월호 자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최고 무게는 923톤이었는데 2200여 톤을 실어가지고 과적이 됐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힘에 의한 침몰을 이야기합니다. 잠수함 또는 어뢰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어떤 무기를 통하여서 세월호를 공격해서 침몰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조타수의 미숙. 세월호를 운전하며 방향을 움직이는 조타수가 방향 조정 장치인 키를 섣불리 황급하게 돌려서 세월호가 주춤주춤하다가 넘어졌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사실인지 정확히 드러나진 않았으나 길이 146m 그리고 폭 22m에 달하는 세월호도 방향 조정 장치를 잘못 사용하면 침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월호뿐만 아니라 방향 조정 장치가 있는 이동 수단이라면 방향을 잘 잡고 또 그 장치를 신중하게 또 잘 움직여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가 없음에도 무사히 그 목적에 다다른 일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인류 최초의 크루즈선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물론 크루즈선은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가 크루즈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는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방주 안에서 숙식을 또 숙박을 해결했기 때문에 크루즈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지금의 배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어주시고 또 인간만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 만듦에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왜 한탄을 하셨는고 보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을 뿐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10번에 한 번이 아니고 늘 언제나 한결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악된 모습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지만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한탄하시면서 모든 것,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도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은 살리고자 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의인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또 완전한 자요,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또 가족들은 살려주시기로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홍수를 내가 내릴 텐데 큰 배,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이런데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근데 보통 1규빗이라고 하면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으로 보는데 약 40에서 45cm 정도 됩니다. 제가 팔이 좀 짧아서 저는 한 40cm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45cm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1규빗이 45cm로 본다면, 계산한다면 이 노아의 방주는 어림잡아서 길이가 135m고요. 폭이 22.5m, 높이는 13.5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큰가? 그런 의문점이 들죠. 작은가?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20층 아파트 3채를 모아놓은 길이고요. 8층 정도의 높이를 가진 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146m, 폭 22m의 세월호와 거의 흡사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배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배에 창문을 내고 문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 보시면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죠. 그렇게 방주를 완성시킵니다. 세월호만큼 큰 배를 만들고 또 창과 문을 만들고 난 후에 방주를 완성시켰는데 근데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배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냥 외형은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지요.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에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만든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둥둥 떠있기 위하여서 만든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력은 필요 없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가, 노가 없습니다. 물론 떠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필요가 없죠. 그러나 노는 동력을 만드는 그 일을 하기도 하지만 노는 또 방향을 조정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노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물 위에 떠 있는 것만으로 노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 각종 가축들을 태우고 또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에 승선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리시죠.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방주는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 또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 높은 산, 나무까지, 바위 등등에 인해서 방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의 모든 산이 잠기기 전에 배가 먼저 떠올랐으니 배는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흘러다니겠고 움직일 것이고, 움직이다가 바위나 나무 또 걸림돌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하여서 배가 파손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물이 빠질 때 더 위험하겠지요. 물이 빠지면서 원래 있었던 산, 나무, 바위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배가 다 부서지고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 조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족 중 누군가는 방주 끝머리에서 지켜보다가 바위나 나무 등등이 나타났을 때 아빠 피하세요, 좌측으로 10도, 우측으로 10도 이렇게 알려줘야만, 사인을 해줘야만 노를 저어서, 물론 큰 배이지만 노를 저어서 방향을 바꿔서 그 장애물들을 피하여 파손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방향 조정 장치인 노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노아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잘못하신 건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실수하신 하나님이실까? 노아의 방주의 방향을 조정하는 노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의 의구심이 없이 순종한 노아, 그리고 방주에 노가 없음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방주에 탑승하였고 또 홍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방주의 방향을 정하는 노가 없으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에 부딪혀서 배가 깨어지진 않을까? 나무에 걸려서 배가 좌초되진 않을까? 배가 뒤집히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겠지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가 지났을까?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0일에 방주에 올랐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어 601세 되던 2월 27일에 다시금 땅을 밟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무려 382일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382일 동안 방주는 무사했습니다. 어디 하나 부서진 곳이 없었고요. 배가 뒤집히지도 않았고요. 노아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승선했던 모든 동물들도 무사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방향 조정 장치인 노가 없었던 이유, 이제는 아시지 않으실까요? 노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선장되어 주셔서 그 노아의 큰 배, 방주를 이리저리 움직여 주시면서 장애물들을 피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걸림 하나 없이, 배가 부서진 것이 하나 없이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방주를 만들 때부터 홍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하는 노가 없어도 괜찮았었던 것이죠. 행여 큰 바위가 그리고 큰 나무가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장되셨기 때문에 사고 날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아무 불빛 하나 없을 때라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없는 비가 내릴 때에도, 그리고 비가 그치고 홍수가
있어 배가 둥둥 떠 다닐 때에도 382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 어렵고 또 쉬우면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가지는 믿음과 신뢰, 그러나 이것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배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방향을 조종하는 노가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 뭔가 잘못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인생이라는 방주,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배는 노아의 방주처럼 방향을 조종하는 노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가 없는 배에 자신이 직접 노를 만들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장애물을 피할 때, 또 원하는 목적지를 가고자 할 때 쉬지 않고 노를 젓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물들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노를 저어서 장애물을 다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피할 것 같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자초되기도 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원하는 목적지를 가고자 힘껏 노를 저어도 그 목적지에는 언제 다 닿을런지, 노를 저으면 젓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닿을 것만 같았던 곳이 끝내 닿지 못하여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계획한 것처럼, 또 우리가 내다보는 것처럼 쉽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배는 어떻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노를 만들어서 스스로 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방향 조정 장치인 노가 없어도 됩니다. 없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배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노가 필요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노라는 것이 있어야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시험과 좌절, 낭만과 절망이라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묘막측에서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배에 노가 없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또 내 생각으로 전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말에 순종한 노아처럼 배에 노가 없어도,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오른 것처럼 382일 동안 배 안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라는 나라는 배를 타고 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배는, 또 우리라는 배는, 금옥교회라는 배는 누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기왕이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라는 배의 운전대도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요, 노아의 방주에는 노가 없었습니다. 이 젓는 노 말고 노, NO, 노, 안 돼라는 게 없었죠.
함께 이 찬양을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노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써놓고 또 이해가 잘 되게끔 써놓은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잠깐 함께 듣겠습니다. 조금 더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예,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직접 불렀을 텐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계속되는 맑은 날에도 굳이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것을 가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왜 맑은 날인데 계속 방주를 만드냐? 또 왜 계속 비도 안 올 것 같은 하늘인데 왜 계속 방주를 만드냐? 누가 봐도 바보가 하는 짓인데 그 바보 짓을 노아는 계속 한 거죠. 누군가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120여 년이 걸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50에서 6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니 몇 년이 걸렸다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렴풋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몇 년이 걸려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정확한 것은 방주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노아는 너 안 해, 안 할 거야 라고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방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이는 몇 규빗, 길이는 몇 규빗, 너비는 몇 규빗, 또 창은 얼마만큼 크기로 몇 개를 내라,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든 이후에는 어떻게 승선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표준 세번역은 훨씬 더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안 해요. 못하겠습니다. 제가 바보예요.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노라고 모든 일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묵묵히 순종했을 뿐이죠. 맑은 날이 계속되어도 산 위로 재료들을 다 나르고 꾸준하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누군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바보라고 조롱하고 놀려대지만 노아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노아의 가족들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거든요. 방주를 120년간 만들었다고 쳐도 노아의 나이는 480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나이와 다를 수 있겠지만, 나이의 개념이 다를 수 있겠지만 480세면 노인입니다. 노인이 힘을 써서 세월호만큼 큰 배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세 아들과 또 그 아들들의 며느리들과 아내가 방주를 만드는데 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방주를 만드는데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함께 승선했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협력해서 일조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또 아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자녀들은 방주가 완성이 된 이후에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바보라고 놀림받는 아버지, 그리고 그가 했던 일, 가족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남편을 믿고 협력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또 남편을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2021년도가 시작되고 1월도 훌쩍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배, 또 우리라는 배, 금옥교회라는 배가 그 배에 굳이 방향 조정 장치를 달아서 내 마음대로 또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와 또 금옥교회라는 배에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가 없을지라도 선장되어 주셔서 언제든 어디서든 어떠한 시간이든 운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말씀하신 것에는 안 할 거예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yes, okay 그렇게 답하면서 행함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보가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바보가 되십시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더욱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또 2021년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나의 해가, 우리의 해가, 금옥교회가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